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김태혁 형제라고 합니다. 네. 사실 간단한 소개가 있긴 하지만 찬양 사역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애님 우리 산소 같은 여자, 네, 그분이 나온 드라마에도 기회가 닿아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극 중에서 제 목소리가 함께 나올 수도 있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좀 소중한 기회들을 주셔가지고 또 사역의 기회들이 오히려 또 넓어지게 되었어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요. 네. 그 기도했다는 증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티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제자 삼는 교회. 그렇죠? 네. 여기서 29명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이 경기도 시민인 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예배 공동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열 목사님, 이상열 목사님은 제가 어린 시절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나도 커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태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무언가가 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내 찬양 사역자는 조금이셨어요. 네, 제가 찬양 사역자. 그리고 당시에도 함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너무 많이 계신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까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신앙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 뜨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향유 옥합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과정만이라도 하나님께 일기 쓰듯이 편지를 보내듯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첫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을 통해서 제가 찬양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처음에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이제 어린 시절에 더욱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좋겠지만 하나님이랑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는 첫사랑 되게 멋진 분이 계셔요. 저분에 대해서는 알진 못하지만 사랑에 빠졌어. 더 알아가고 싶어.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해졌던 그 과정을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일어나기 힘든 주의 아침에 아침밥을 못 챙겨 먹어도 머리는 단정하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실을 신고 현관문을 열려 주의 아침 공기 달라도 뭔가 달라 오늘 허락하신 주님에게 미소로 답장해요. 언제부턴가 무겁고 귀찮게 여겼던 성경책가라는 덫이 그려져가네. 핸드폰을 접어들고 예배 집중해보자 주님께 퍼지게. 오늘의 가슴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자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그대여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알람 시간을 잘 맞춰놓고 잠들었다 눈떠 깨어보니 햇빛이 쨍쨍하네. 맞아. 그래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어제 너무 피곤했어 나봐요. 주님 나를 데리고 나가게요. 더 한 주가 지나가네. 언제부턴가 졸고 귀찮게 여겼던 설교 기도를 한 번씩 나가게 되네.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들어보자. 주님 기뻐하시게. 우리 새벽기도 한번 나와볼까요? 다같이.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장을 새기고 저 울자리 넘어 세상을 맞이하자.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그대로 나만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 가졌지만 주님 날 사랑하시네. 언제나 성실한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한 절을 새기고 저 울자리 넘어 세상을 맞이한다. 새겨진 이 말씀 이전보다 의지하며 살리라. 오늘의 은혜로 마지막 랄랄라 같이 불러볼게요. 라라라 라라라 오늘의 은혜로.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이 곡을 가지고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곡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정말 반응이 좋으세요. 감사하게. 처음 들었는데도 어떤 분들 이제 곧잘 따라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이미지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곳. 그곳의 그 기억들이 항상 이 곡을 부를 때 장상에 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느덧 말이죠. 처음에 첫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덧 성숙한 사랑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만났는데요. 이 곡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 마음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중에서 신앙이 좀 어렵다거나 혹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때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 떠올리시고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좀 더 복음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초등학생 이상부터 약간 뭐 기억 안 돼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 아버지 마음 제목대로 해주시고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변하는 원효대교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때 어느 이상한 남자가 차도 위를 달리고 있었지. 나는 검은 양복 그 남자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여. 가던 차를 멈추어 세우고 그 남자의 길을 들었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2살 되기 큰 아들이 가난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가늘이 시가려고 했지만 가는 지방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어렵단 그 말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항상 뛰었다네.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속이 더 끝까지 차올라도 눈물이 더 차올랐겠지. 다리가 터질 것 같아도 가슴이 더 터질 것 같았겠지. 아마 밥한 숟갈 앞에서 고민했을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 남자를 보내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지.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 집안이 믿던 집안이 아니어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에 대해서 좀 문화적으로 이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알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이야기처럼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죄라는 게 정말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런 죄인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작은 한 파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병에 걸린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유전병에 대해서 내 자녀에게도 언젠가 내 부모에게도 이렇게 흘러나와서 나에게 나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간이식을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아픈 부분을 도려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것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식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마치 모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냥 가시지 않으시고 요즘은 뭐 28년 누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가시기 전에 성령님이라는 우리 평생의 보호자를 붙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 보호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얻은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제 삶에 어느 정도의 작은 실천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시절 어느 정도 복음이라는 것의 느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기쁨을 표현을 못해서 처음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나 혼자만 알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첫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네 기도를 기억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삶이 자연스럽게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사역을 하게 되면 내 가족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들보다는 많겠죠. 그러다 보면 저는 입이 되게 떨리는 사람인데 가족 앞에서도 덤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1단계 우리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엄마, 나는 왠지 돈은 많이 못 벌 것 같아. 엄마한테 뭔가 대단한 걸 못 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 난 그것을 엄마에게 주고 싶은데 나는 내 가진 정보를 엄마에게 나누고 싶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그리고 그 주에 예배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지 한 이제 뭐 그 예배 생활 그때 이후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앨범도 내게 되고 그 사이에 위에서 제가 찬양과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가리지 않고 갔어요. 큰 곳 작은 곳 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마산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면 명절 때밖에 못 보죠.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올랐지만 그래 뭐 같이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딱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계속 같이 삽시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저의 간관 꿰돌림에 어머니 아버지 정말 마산에서 생활을 접으시고 올라오셨어요. 저는 심지어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알아보기 위해서 건설 현장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되게 간단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참 좋겠네. 그런 일도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접 소개시켜드리면서 같이 알려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이사 온 그 시점에 그 주에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예배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와 함께 지금 매주 예배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요. PPT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25장 40절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태복음 25장 40절. 네, 아까 요한일서였는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요한일서 4장 11절. 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우리 읽었나요?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읽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제가 복음을 조금 전해보는 연습을 했잖아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놓인 상황에서 최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에요. 네, 저는 결혼해야 될 나이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투자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할 거야. 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듯이 최선의 각자의 여러분 자녀분들 집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각자의 마음에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생에 이런 기회가 있죠. 로또를 선택할래? 오늘 예배를 선택할래? 우리는 예배 쉽게 말할 수도 있고 로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만 바뀌어서 언젠간 우리에게 그 기회가 다가와요. 그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요. 근데 너 사랑 알아. 너 나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사랑 있잖아. 나한테 굳이 답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 대신 네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일생에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딱 한 번에 5분이라는 기회가 와요. 그 시간, 그때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 순간에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함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소망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에 우리 가족들, 내 혈육들이 다니는 교회가 디몬 옵션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원곡자에게 곡을 하나 받아왔어요.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도 되겠냐고 하니까 원곡자님께서 그래 내가 사역할 때 쓰는 MR을 너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꼭 보셔서 알겠지만 제 곡 대중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대중적으로 되게 알려진 곡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가 일하시네. 저 이번에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불러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기회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될 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